요한복음 7장. 이 일들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 그때 유대인의 명절인 장막절이 가까웠으므로 주의 형제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소서. 자신이 드러나게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비밀리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런 일들을 하실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소서라고 하더라.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함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는 미워할 수 없으나 나는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에 관하여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이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아직 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노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이 말들을 그들에게 하신 후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더라. 그러나 그의 형제들이 올라간 후 주께서도 명절에 가셨으나 드러내지 아니하고 비밀리에 가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명절에 주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니라. 무리 가운데서 주에 관하여 수군거림이 많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라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고 하더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아무도 주에 관하여 드러나게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 명절이 중간쯤 되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겨 말하기를 이 사람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를 아는가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분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되리라. 자기 자신에 관하여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만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참되며 그 안에 아무 불의도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하시니 무리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네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것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주는도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하물며 내가 어떤 사람을 안식일에 온전히 낫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나에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심판으로 판단하라고 하시니라. 그때 예루살렘의 몇몇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여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관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줄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리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외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도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음이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주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주께 손을 대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고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온다 해도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느냐고 하니라. 바리새인들은 무리가 주에 관하여 이런 일들로 수군거리는 것을 듣더라.
그리하여 바리새인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주를 붙잡고자 관원들을 보내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시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는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하시니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말하기를 그가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단 말인가. 이방인들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이방인들을 가르칠 것인가.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느니라고 한 그의 이 말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그 명절의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그들 중에는 그를 붙잡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그때 관원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관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를 데려오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라. 그 관원들이 대답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아직껏 아무도 없었나이다 라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역시 미혹된 것이 아니냐. 관원들이나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느 누가 그를 믿은 적이 있느냐.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 그때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밤에 예수께 왔던 자라. 우리의 율법이 먼저 당사자로부터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기도 전에 아무나 심판하는 것이냐고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 사도행전 26장. 그때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는 것을 허락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펴며 변호하기를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하여 내가 오늘 당신 앞에서 나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나이다. 당신께서는 유대인의 재반 관례와 문제점들을 특히 잘 아는 분이시오니 내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내 민족과 함께 살던 젊은 시절의 생활상은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나이다. 그들이 처음부터 나를 안 이상 그들이 증거하고자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파에 속하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왔다고 할 것이니이다. 지금 내가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소망 때문이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이 약속한 것이 오리라고 소망함이니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 때문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사실을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못할 일로 단정하시나이까. 사실 나도 나사렛 사람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여야 되는 줄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했으며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많은 성도를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들을 사형에 처할 때 나도 그들을 반대하여 찬성표를 주었나이다. 또한 종종 모든 회당에서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으며 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고 그들에 대한 분노가 심히 격앙되어
심지어는 외국 성읍들에서까지 그들을 박해하였나이다. 이 일을 위해 선임 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이었는데, 오 왕이여, 정오의 길에서 내가 보니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나와 나의 일행을 두루 비추더이다. 우리가 모두 땅에 엎드렸을 때 한 음성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는 것이 내게 고통이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이는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너에게 나타났음이니 네가 본 것과 내가 너에게 나타나게 될 일에 관하여 너를 일꾼과 증인으로 삼고자 함이라. 그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너를 구해내어 이제 그들에게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흑암에서 광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로 죄사함을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에서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나이다. 오 아그리파 왕이여, 이때부터 나는 하늘에서 보이신 것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다마스커스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지방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전하였더니, 이러한 연유로 유대인들이 나를 성전에서 붙잡아 죽이려고 하였나이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므로 이날까지 계속하여 작은 자나 큰 자 앞에서 증거하며 말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루어지리라고 말하였던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으니,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실 것과 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첫 번째 분이 되셔서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광명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변명하니 페스토가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말하기를, 페스토 각하,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다만 진리와 분별이 있는 말을 하고 있나이다. 왕께서는 이런 일에 관하여 알고 계시기에 나도 자유로이 왕께 말씀드리오니, 이는 이 일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기에 이 일에 관한 것은 조금도 왕께 감춰지지 않았음을 내가 확신함이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하니, 바울이 말하기를,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게 듣는 모든 사람도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니와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바라나이다 하더라. 그가 이렇게 말을 마치자 왕과 총독과 베니케와 그들과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 퇴정하면서 서로 말하기를,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노라고 하더라. 그때 아그리파가 페스토에게 말하기를, 그가 카이사에게 항소하지만 아니하였더라면 석방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고 하더라. 시편 97편.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에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으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히브리서 4장. 그러므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한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상 너희 중에 혹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는 그 일이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 완성되었을지라도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진노 중에 맹세하였거니와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신 대로 믿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감이라. 어느 곳에선가 일곱째 날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일에서 쉬셨느니라고 하셨으며 여기에서 다시 그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려면 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군가 거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일이 남아있으나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또다시 오랜 세월 후에 어떤 날을 정하시어 다윗 안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함과 같으니라.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에서 쉬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하리니 이는 아무도 똑같은 믿음 없음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 앞에 발가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치리한 지 4년 15월 즉 둘째 달에 솔로몬이 주의 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니라.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전은 그 길이가 60규빗이요 그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높이가 30규빗이더라. 전의 성소 앞 현관은 전의 너비를 따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전 앞에 있는 그 너비는 10규빗이며 그가 또 전을 위하여 빛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들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전의 벽을 향하여 주위에 방들을 만들었으니 곧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전 주위의 벽들을 향해서더라. 그가 돌아가며 방들을 만들었으니 아래층 방은 5규빗 너비요 중간층 방은 6규빗 너비요 3층 방은 7규빗 너비더라. 그가 전의 벽 바깥에는 돌아가며 좁은 턱을 만들어 들보들이 전의 벽에 박히지 않게 하니라. 전을 지을 때 그곳으로 가져가기 전에 미리 다듬은 돌들로 지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안에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철 연장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전의 오른편에 중간층 방에 문이 있어 사람들이 나선형의 계단으로 중간층 방으로 올라가고 또 중간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리하여 그가 전을 짓고 그것을 완공하여
백향목 들포와 널판으로 전을 덮었더라. 그가 또 온 전을 향하여 5규빗 높이의 방들을 지었으며 사람들이 백향목 목재로 전 위에 얹었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건축하고 있는 이 전에 관해서니 네가 내 규례들을 따라 행하고 내 명령들을 실행하며 내 모든 계명들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말한 내 말을 너와 더불어 이행할 것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완공하니라. 솔로몬이 백향목 널판으로 전 안의 벽, 즉 전의 마루와 천정벽을 만들고 나무로 안쪽을 덮고 전나무 판으로 전의 마루를 덮었으며 또 그가 전의 사면을 20규빗으로 하여 백향목 널판으로 마루와 벽을 세워 안쪽에 지성소, 즉 지극히 거룩한 곳을 지으니라. 그 앞 성소에 해당하는 전은 길이가 40규빗이며 전 안쪽에 백향목은 꽃봉오리들과 활짝 핀 꽃들로 새겨졌으니 모두가 백향목이고 돌은 보이지 않더라. 그가 또 전 안쪽에 지성소를 마련하여 주의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으니 앞면에 있는 지성소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높이가 20규빗인데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히고 백향목으로 만든 제단도 그렇게 입혔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전 안을 순금으로 입히고 지성소 앞을 금사슬로 구분하였고 금으로 그것을 입혔더라. 그가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온 전을 끝마칠 때까지 하였으며 또 지성소 곁에 있는 제단도 전체를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성소 안쪽에 올리브 나무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더라. 그룹의 한쪽 날개는 5규빗이요 다른 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더라.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며 2그룹이 규격과 치수가 같았으니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더라. 그가 안쪽 전 안에 그룹들을 두니라. 그들이 그 그룹들의 날개를 펼치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는 다른 쪽 벽에 닿았으며 그들의 2 날개가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룹들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을 아로새긴 모양으로 전 주위의 모든 벽에 안팎을 아로새겼으며 전의 마루도 안팎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지성소의 입구에 올리브나무로 문을 만들었으며 인방과 그 옆 기둥은 벽의 5분의 1이더라. 2 문도 올리브나무로 만들었으며 그가 그 문들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의 조각으로 아로새겨 금으로 입혔고 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 위에도 금으로 펼쳤더라. 그가 또한 성소의 문을 위하여 올리브나무로 기둥을 만들었으니 벽의 4분의 1이더라. 2 문은 전나무로 만들었으니 한 문은 2 짝이 접히도록 되어 있고 다른 문의 2 짝도 접히도록 되어 있으며 그가 그 위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아로새기고 새긴 곳에 맞게 금으로 덮었더라. 또 그가 다듬은 돌 3줄과 백향목 들보 1줄로 안뜰을 만들었더라. 제4년 15월에 주의 전에 기초가 놓였고 제11년 불월 즉 8째 달에 전이 그 모든 양식대로 모든 부분이 완성되었으니 그가 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가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호리병을 땅에 쏟으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셋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강들과 물의 원천들에 쏟으니 그것들이 피가 되더라.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피를 주어 마시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마땅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시며 의로우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해에게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가 주어지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다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짐승의 자리에 쏟으니 그의 왕국이 흑암에 쌓이며 그들이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의 혀를 깨물고 자기들의 고통과 헌대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되 자기들의 행위는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기적들을 행하는 마귀들의 영들이라. 그 영들은 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로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 왕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 있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호리병을 공중에 쏟으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그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민수기 18장.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들의 가문은 너와 더불어 성소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와 함께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악을 담당할 것이니라. 레위 지파의 네 형제들 즉 네 아비의 지파들도 너와 함께 데려다가 너에게 합세하게 해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네 아들들은 증거의 성막 앞에서 함께 섬길지니라. 레위인들은 너의 책무와 모든 성막의 책무를 지킬 것이며 다만 그들은 성소와 제단의 기명들에는 접근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들이나 너희가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레위인들은 너와 합세하여 성막의 모든 봉사를 위하여 회중의 성막의 책무를 질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니라. 너희는 성소의 책무와 제단의 책무를 지킬 것이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 위에 어떠한 진노도 더 이상 없을 것임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들을 취하여 주를 위한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 회중의 성막의 봉사를 행하게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의 모든 것과 휘장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하여 너희 제사장 직분을 지키고 봉사할지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제사장 직분은 선물로 준 봉사 직분이니 접근하는 다른 사람은 죽일지니라.
또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거룩한 것들 중에 나의 들어올리는 제사의 책무를 너에게 주었으며 네가 기름 부음 받았음을 인하여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율례로 주었느니라. 이것이 너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들 중에서 너의 것이 되리니 불사르지 않은 것들이며 그들이 내게 바치는 그들의 봉헌물 즉 그들의 모든 음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너와 네 아들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리라. 너는 그것을 지극히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모든 남자들이 먹을 것이니라. 그것은 너에게 거룩하리라. 이것이 네 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흔드는 제물과 함께 그들이 바치는 들어올리는 제물이니라. 내가 그것들을 너와 네 아들들과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내 집에 깨끗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가장 좋은 모든 기름과 가장 좋은 모든 포도주와 밀 곧 그들이 주께 드리는 그것들의 첫 열매들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라. 그들이 주께 가져올 그 땅에서 처음 익은 것은 무엇이나 네 것이 되리니 네 집에서 깨끗한 자마다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에서 바쳐진 것은 모두 너의 것이 되리라.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모든 육체에 태를 연 모든 것마다 그것이 사람이건 짐승이건 너의 것이 되리라. 그러나 사람의 첫 태생은 네가 반드시 대속할 것이며 불결한 짐승들의 첫 배 새끼도 다시 살찌니라. 1개월 이후부터 대속해야 할 사람들은 네가 정한 값대로 성소의 세겔대로 5세켈의 돈으로 대속할지니 한 세켈은 20계란이라. 그러나 소의 첫 배 새끼나 양의 첫 배 새끼나 염소의 첫 배 새끼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함이라.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불로 드리는 제사로 살을지니라. 그것들의 고기는 너의 것이니 흔드는 가슴과 오른쪽 앞다리처럼 네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바치는 거룩한 것들에서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들들과 네 딸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주었나니 그것은 주 앞에서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들의 땅에 아무런 유업도 없고 그들 가운데 아무런 목도 갖지 못할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네 몫이요 네 유업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모든 10분의 1을 레위 자손에게 유업으로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수행하는 그들의 봉사 곧 회중의 성막의 봉사로 인한 것이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중의 성막에 접근해서는 안 되나니 그들이 죄를 지어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레위인들은 회중의 성막 봉사를 행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그들에게는 유업이 없나니 그것은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들어올리는 제사로 드리는 11조를 내가 레위인에게 유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유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에게 이같이 일러 그들에게 말할지니 내가 너희의 유업을 위하여 그들로부터 너희에게 준 11조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그 중에서 곧 그 11조의 10분의 1을 주를 위하여 들어올리는 제물로 바칠지니라. 너희의 들어올리는 이 제물은 너희에게 마치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겨질 것이니라. 이같이 너희는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너희의 모든 11조 중에서 주께 들어올리는 제물로 바칠 것이며 너희는 주에 들어올리는 제물을 제사장 아론에게 줄지니라. 너희의 모든 예물 가운데에서 너희는 주의 모든 들어올리는 제물로 드리되 가장 좋은 모든 것 즉 그 중에서도 거룩한 부분을 드릴지니라 하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할지니
너희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렸다면 그것은 레위인들에게는 타작마당의 수확물과 포도즙 틀의 수확물처럼 여겨질 것이니라. 너희와 너희 가족들은 그것을 어디서나 먹을지니 이는 그것이 회중의 성막에서 수행하는 너희의 봉사를 위한 보수임이니라. 너희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들어올렸을 때 너희는 그로 인하여 죄를 담당하지 말 것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도 말지니 그리하면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니라.